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국가라 하는 그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생활을 관여하고 있다고,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대답할 줄 알았지만 한 40%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관여하신다라는, 실제 내 삶을 움직이신다라는 그 질문에는 40%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질문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대답한 이들은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실제의 삶에 관여하실까? 내 삶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실제 영향을 미치며 이끌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기도해도 즉각 응답되지 않는 상황,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인 악과 악인들의 형통, 현실의 고통과 아픔, 내 안에 지어지지 않는 상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을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어린 시절 18개월 때 뜨거운 물에 빠지면서 얼굴이 3도의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 친구 한 명 없이 혼자 간신히 학교 갔다 도망치듯 나오는 그의 모습, 그의 얼굴은 정말 괴물처럼 파충류라고 놀림을 받고 남자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리는 가운데 계속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매일 죽고 싶은 그 마음에 그가 자살을 시도하고 그 수면제 배갈을 먹은 그 상황에서 다시금 위색책을 하고 살아난 것이 오히려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죽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잔인하게 내 인생을 짓밟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매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늘 그 엄마가 울고 고통 가운데에서 잠이 들고 그 엄마가 결국에 그를 성형을 하기 위해서 데려간 그 곳은 무료로 시술한다는, 여유가 없으니까 무료로 시술한다는 그 신문을 보고 갔는데 그것은 마치 실험 대상처럼 그 성형을 시도하는 자리였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악화되고 몸에 더 많은 흉터가
남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엄마 때문에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살던 그에게 엄마도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 속에 이 자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몽과 같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해석되지 않아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원래 나에게 관심이 없던 분이었던 것처럼 그냥 씁쓸해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기대한다고 앞장은 섰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고민에 빠진 기드온과 또 그를 따르겠다고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오합지졸인 그러한 기드온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300명으로 전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미디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한꺼번에 오는데 그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 연합군과 싸워야겠다는, 그래도 다짐을 하고 그 불의에 맞서고자 했던 3만 2천 명이 있었는데 그 3만 2천 명도 한참 모자라는 수인데 4대 5대 1이나 되는 이 13만 5천 대 3만 2천, 너무나 열세인데 여기에서 다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10,000명만 남으라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다시 돌려보냅니까? 아마 싸우겠다고 나온 그들도 연합군이라고 13만 5천 명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실수했다. 차라리 조공이나 잘 바치면서 미디안의 지배만 그냥 받아도 됐을 텐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두려워 떠는 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돌려보내니까 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 왔는데 한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두려워 떠는 자 가라 하니까 그 달아났던 2만 2천 명. 사기는 완전 바닥입니다. 전쟁은 그 전투력은 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자리를 두려움과 함께 떠나는 자가 훨씬 많은 그 상황에 아주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수를 잘못 계산하셨나? 오늘 읽은 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많다고요? 13만입니다. 우리는 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를 잘 계산 못하시나? 아니면 그 수를 한 번에 해치로 핵무기라도 갖고 계신가? 이해가 안 되는 전략으로 멘붕에 빠져 있는 그들, 정말 그 수를 계산하지 못하고 또 수가 줄어드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우리의 삶에도 그 숫자 때문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통장에 숫자가 3분의 2가 줄면 여기서 긴장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운영하는 사업의 일터에 그 1년 수익이 그 숫자가 줄 때, 직원들의 수가 줄 때, 교회의 교세가 줄 때 우리는 그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물을 마신 9,700명을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두려워 떨던 자 보내고 억지로라도 보내서 마지막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놓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기도원과 그 300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32,000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느냐? 인원이 적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많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 인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이기고 나면 우리가 그래도 32,000명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서 감당했으니까, 한 사람이 4명, 5명 쳤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 자랑이, 그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갈까 걱정인 거예요. 왜?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자랑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던,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도 내가 창조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숨도 쉴 수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마치 스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으로 인간의 교만을 꺾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터주실 것 같지만 반대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누르시며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그 뿌리인 교만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질 때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그 교만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뿌리 뽑으며 주님은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 6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분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이것이 그냥 빈말인 줄 아느냐? 아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교만한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 하는 자,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랑, 우리의 교만을 먼저 제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공덕을 쌓으려 했던, 자기 자랑이, 자기의 영광이 먼저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 바나바가 그 자신의 일을 통해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가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위해서 그 교만함을 제거하시는, 이 성쯤이야 우리가 못 이기겠냐, 여리고도
무찔렀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이었습니까?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며시 그의 역사 속에서 지우는 순간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아간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변질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존재임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마치 우리의 영광이 사라지면 내 자유와 내 모든 행복이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칩니다.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을 지우려 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부담이 되고 힘겨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의 기쁨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렇게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신나서 왔는데 보니까 이 상황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두려워하며 돌아가고 싶었던 자들, 두려워 떨며 억지로 남아있었던 자들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돌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원하여 이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만명을 남기십니다. 자원하는 자를 남기신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도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남기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를 남겨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은 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걸 꼭 하고 싶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도 또한 이 교회의 직분도 맡으셨고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하게 한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섬기며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지막에 원망이 있고 그 결과에 시비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결과를 주셨는데 나에겐 이러한 열매밖에 안 주시지? 그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두고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그 뜻 가운데 내게 맡겨진 분량이 맞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의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하길 원하는데 원망과 시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내가 원망과 시비는 없어도 그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향하여서 내 일터에서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을 택하셨고 오늘 이 한국 땅의 믿음의 선배들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가정에,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서 다 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항상 우리의 베스트를 원하세요. 이상하죠? 우리는 다 쥐어짜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도 마지막까지 쥐어짜내듯이 우리가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을 보고 내가 일하길 원한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니, 그거는 그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거예요. 장정 5,000명? 아유, 그 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이와 그 아낙네들을 생각하면 10,000명이 넘을 그 어마어마한 인구. 하지만 그 아이가 드린 것은 그 아이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며 내어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렙다 가부의 결단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앞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고 일하길 원하실 때에 자원하는 심령, 두려워 떠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공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그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베스트를 원하신다는 것에 나는 드릴 것도 없고 짜낼 것도 없고 오히려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밖에 없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결핍투성인데 라고, 나는 상처투성이어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를 치료하시면서 오히려 그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의 결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받은 응답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전해져서,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일을 하며 내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성도는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꼭꼭 숨기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 내 힘, 내 능력, 내 주변의 인맥, 나의 배경입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 누굴 드러내길 원합니까? 나의 수고, 나의 공덕, 나의 열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는 흘러가야 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인정해 줍니다. 무언가 잘 해내야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신을 피하라고 또 피하래야 그 사람의 명예가 얻을 수 있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를 끌고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나누어지고 상처를 받고 찢어집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 결국 교회가 무언가 일을 해내고 선교를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지어놓고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누구의 지혜였느냐, 누가 앞장섰느냐, 누가 더 열심을 냈느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 자기 공덕을 쌓는 일로 분열이 일어나고 사단이 나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오히려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게 둬야 됩니다. 그 자랑이라도 해야지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 영락없는 겁쟁입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갔죠.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니 넓은 마당과 그 들판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게 무슨 타작입니까? 밀 하나하나 까부리는 거죠. 그 빼앗길까 봐 그 조마조마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는 이 퍼포먼스를 요구하실 때에 그가 네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습니까? 사람이 무서워. 성경은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부시고 찍은 거예요. 지금 적진에 들어와서 싸워야 되는데
사기는 다 떨어졌죠. 32,000명 중에서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 기드온에게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하고 오히려 적진의 산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 큰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의 장막이 다 무너졌다. 무슨 꿈이냐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하는 거, 이 기드온의 칼이다. 오히려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300명밖에 안 남은 줄 모르고 그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들려주십니다. 그의 약점, 그의 연약함,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에게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세우고 또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큰 용사다. 왜 큰 용사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용사다. 너가 큰 용사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큰 전능한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결핍이 오늘 우리를 주저앉히려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기드온처럼, 그와 함께한 300용사처럼 우리도 함께할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 너희 자랑하지 마라. 마치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구원의 손길을 얻는 데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자매를 소개했죠. 얼굴에 화상을 입고 괴물처럼 왕따를 당하며 정말 죽기보다 힘겨운 그 사춘기 시절을 매일매일 생각한 건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대요. 근데 자매가 지금은 예인이라는,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예인 건축 인테리어 연구소 소장 여성 CEO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본인의 간증을 하고 또한 CGN TV에서도 본인 간증을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신방 나와서 엄마가 그토록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믿기만을 그렇게 원했다고. 이 자매가 엄마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게 해맑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엄마가 너 효진아 너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게 오히려 더 귀찮게 들렸던 그 자매가, 그리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불쌍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전무였던, 엄마를 의지했던 그에게 엄마마저 뺏어간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고백하건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의지했던 엄마를 먼저 품에 안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엄마의 기도 제목,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많은 직원들과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여전히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을 누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 자매는,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이 약점을 들어 쓰셨다고, 이 약점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책을 냈고, 그 책을 냈는데 그가 일그러진 이 외모 때문에 누가 나를 좋아하겠나, 누가 나를 사랑하겠나, 결혼은 생각도 안 했던 그에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만나지도 않는 애인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용호, 하나님 앞에 정말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용사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남편을 달라고. 그런데 이 자매의 간증을 듣고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는데 아들을 주셨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내가 얘를 잘 기를 수 있을까? 남자 아이들만 보면 그 가슴의 그 상처가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을 놀리고 따돌렸던 그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다시 그 모든 게 일어나면서 도저히 이 아이에게 모든 게 투영이 될까봐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들어오면, 엄마가 퇴근하면 엄마는 너무 이뻐, 엄마는 너무 멋져, 엄마는 너무 사랑스럽다고 아이가 오히려 위로하고 엄마에게서 엄마를 위로하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축복하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소개하지 못해서 선교위원회 단체 카톡방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약함이 축복이라고 그 간증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가 약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수고고 자신의 열심이었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자신의 영광을 같이 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